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23장의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22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였죠. 이웃과의 관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의 양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면 귀염으로 돌려주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나 또 여러 가지 적군에서 잡아온 포로에 관한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이 드렸는데 그것과 오늘 23장에 가서 총회가 나옵니다. 총회가 뭐죠?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는 걸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총회에 누가 들어갔으면 자격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부분은 애매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음경이 잘린 자는 어디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마음이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너무 울리나요? 동생이 너무 울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우는 듯한 너무 울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창조의 법칙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총이 들어올 수 없다. 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생자. 사생자가 누구죠? 사생자가 누구예요? 네? 사생자가 아버지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르거나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뭘 모른다는 거죠?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표현해요.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근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쭉 올라가서 결국 누구까지 가야 돼요?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 근거가 근원을 잊어버렸던 사람이라면 근원을 모른다면 이 부분으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총회는 교회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씻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육이 아니에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이 어떻게 우리를 다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과도 중요시 여기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과정. 물론 결과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부끄럽죠. 겨우 구원받은 것.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그 결과가 올바라야 이걸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온전함.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을 보면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잡족입니다. 잡족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흘러왔었을 때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혈통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그죠? 그 뜻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특히 모압 족속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적 조건이 아니고 잡족 속에서 난 혼혈이죠. 혼혈. 사실 혼혈은 지금 세상은 말을 못하겠어요. 참 말하기 어려워. 근데 이 혼혈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입니다. 불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사가 나오고 네피림한 백성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18장에서도 금지된 말씀들인데 또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이들은 어디 들어올 수가 없다? 총회,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먹혀요. 그 사람 때문에 막히고 그 사람 때문에 참 이게 뭔가 이렇게 확 터지질 않는 거. 말씀이 온전히 잡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이게 확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잡족들이 들어오면 이게 뭔가 자꾸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게 답입니까? 세상은 안 그러는데요. 자꾸 물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총회의 거룩한 백성들조차도 뭐하게 만들죠? 혼돈하게 만들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와 있는 게 가장 교회적으로 유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염소. 하나님이 뭐하고 들림 받고 하나는 새벽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천국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하나님 그냥 다 쓸어내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유가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밤에 누가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서 그냥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곡과 축적미를 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낸다.
이 사생아라고 하는 개념은 잡좁고 혼혈인데, 이게 뭐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한국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만 오면 좋은데, 사람만 오면 좋은데, 꼭 올 때 뭘 갖고 오죠? 저쪽 아시아의 그 대부분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불교죠. 이런 불교. 그런 걸 갖고 들어오니까 그 후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들이 자꾸 섞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영적이죠. 신부예요. 무슨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총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좀 거룩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귀한 말씀에 대한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이런 아무리 투자해도 그곳에서는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에 와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총회에 아주 지명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영원히 못 들어오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죠? 저주하게 하는.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착해요. 저주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들이 했습니다. 꼭 끝자락에 붙어서. 어디 붙였다고요? 끝자락. 진영의 끝자락에 꼭 붙어오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 온통 혼란 가운데 몰아놨다는 이 작전.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런 정통성을 있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해요. 비록 세상에 태어날 때는 김씨 가문이 돈 주고 샀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 혈통으로 봐서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래도 신앙으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육은 죽고 났으니까 우리의 그런 그 혈통 자체가 아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야 된다고 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좋은 혈통으로 하나님 영의 계통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했어요? 육신의 뭐죠? 혈통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누구는요? 다윗은 왕통이라고 했습니다. 왕통. 왕의 계통입니다. 왕의 계통.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계통으로. 이걸 또 한편으로 설명은 뭐라고 드리냐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계보를 이어서 그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총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말씀에 쭉 보시면 이제 내 평생에 그들이 뭘 구하지 말아라? 평안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를요?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뭐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게 쉽게 설명하면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어디는 못 들어와요?
총회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멤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는 있죠. 사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영주권이라고 표현해요. 영주권. 그러나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혜택을 누리려면 누가 돼야 돼요? 시민권이 가져야 됩니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총회에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요,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나 안 돼요. 멤버가 돼야 돼요. 지금 이 팀해져가지고 그렇죠. 교회들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들,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 내용들을 모르면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와주기만 하고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들이 총회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평안함을 그런 거꾸로 말하면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뭘 구한다는 거예요?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구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그거를 뭐 하지 말라냐면 영원히 구하지 말아요. 영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총회에 못 들어오면 뭐하고 하면 영원히 이들은 뭐가 없다고요? 평안함과 형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들의 계보 속에서 되어 있는 자적 혼혈족들은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족족을 좀 보여라 그 얘기예요. 좋은 족족. 걸어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그 자녀들도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지. 그게 이 모든 이 근원이 신앙으로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의 말씀은 총회라고 하는 것 다음에 있는 말씀은 총회는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총회라고 하는 개념과 제사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총회와 제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의 내용의 말씀은 총회에서 겉은 동일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총회가 누구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진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영은 뭐죠? 사람이 모여 사는 울타리입니다. 총회는 신앙적 관계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은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진이 뭔지 알죠? 군사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 성경에 보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바로 위에 보면 진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영이라고 해도 되고요. 진중 이렇게 표현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군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 진영이에요. 진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적군을 치려 출전할 때의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하고 10절에 보면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행군할 때 그 모습은 진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딱 그 오열을 짜서
움직이는 전체적인 진영이기 때문에 이 진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총회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도 모든 교회를 대표로 목사들이 모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총회라고 표현해요. 총회. 그때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죠. 근데 진영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누구죠? 이웃과의 관계. 앞에서 말한 이웃. 마음 때문에 그들의 소유까지 아껴주고 그들의 그 삶 속에 나와 다른 사람 이웃입니다. 그것이 부인이든 자녀든 간에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어떤 상황에도 이들 역시도 거룩한 삶이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 총회에서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말고 이 진영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뭘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해질 때까지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 안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볼 때도 어디서 봐야 돼요? 진 밖에서 보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연적 현상까지도 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배변이 그런 거잖아요. 냄새나 이런 일들이고 아까 뭐라고 되어있죠? 얘기하자면 몽설이라고 되어있죠. 몽설이라고 하는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가 부정한 사람이 돼서 나갔다가 씻고 들어가서 거룩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꼭 교회 중심의 삶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중심의 밖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자연적 현상 배변을 보고 난 다음에 뭐로 덮어야 돼요? 땅을 파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연적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여겨서 진중에 있는 그게 없고 땅 위에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땅 속에 다 묻으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청결하겠죠. 그죠? 청결하겠죠. 그리고 남한테 불편함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강아지들이 변을 잘 구별해 못해요. 못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똑똑한 강아지를 합니다. 저희 집에 진돗개를 키우는데요. 새끼 때부터요, 다 엄마가 핥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울타리에는 절대 변이 없어요. 그 어디서부터 변을 보느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요. 울타리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요 끝에서 보고 옵니다. 올 때 보면 다리 이러고 와요. 안 밟으려고. 안 밟아요. 절대 안 밟고 자기가. 그리고 쳐다보면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옵니다. 안 치우고. 새끼가 여기서 만약에 변을 보면요. 그 아비개가 목을 막 밟고요. 목을 발로 밟아가지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럼 못 봐서 그렇죠. 정말 영리해요. 그렇게 영리한 개는
저렇게 정말 걔가 영리하구나. 예. 내가 싫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요. 이렇게 철장 안에 하도 새끼가 많으니까 늘어났었어요. 그냥 철장 만들어가지고. 늘어놓고선 못 나오게 했었죠. 안 나와요. 내가 열지 않으면. 근데 새끼 한 마리가 나오려고 하니까요. 하더니 딱 나가니까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선 얼마나 혼을 내놓는지. 그러니까 지가 대장이고 내가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요. 그 강아지가. 그리고 저 몰래 여기다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새끼 다 끌고 나가.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그 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탁 닫히긴 하는데 열려면 발을 올려서 내려야 돼요. 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그걸 할 줄 알아가지고 나도 몰랐어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니네 돌아다닌다고 그러는 거. 며칠을 빌려.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걸 열고 나가가지고 쭉 암놈, 순놈, 새끼 7마리가 돌아다니고 온 동네를 다. 그리고 우리 올 때쯤 되면 딱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그 문을 어떻게 닫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물론 스프링이 있어 다치긴 합니다만. 그러고 다니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 변에 대해서요. 굉장히 민감한 변에. 그냥 막 쏴지 않아요. 아무 데나. 그러니까 우리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명품을 안 입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항상 청결하게. 저도 청결하지 못한 편입니다만 청결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냥 치부할 게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는 없어졌지. 옛날에는 막 길가에 막 벌리고 그러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차 타고 가다가도 그 차 별로 안 다니잖아요. 차 세워놓고 버리려고 그러고 애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그죠?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닌 다음에서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보는 걸 기겁을 해요. 그렇게 애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좀 좁혀졌죠. 진영이라고 하는 것, 총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요. 종에 관한 말씀인데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좀 보내지 마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돌려주지 말아라. 내 소득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대신 뭐 하지도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아니 종인데 그 얘기예요. 종이면 자유자가 아니잖아. 그죠? 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전한 사회적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그가 다른 곳에서 크게 압박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왔습니다. 그를 그만큼 그에게 뭘 하는 얘기예요?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뭘 대신 종의 삭스를 줘야 되겠죠. 그죠? 종의 삭스를 주고 그를 함께 데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이 너무 깊어요. 종인 것은 인정하지만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제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좋은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 게 사회주의자예요. 어떤 의미인지. 타이틀 다 갖고 있어요. 좋은 말들은요, 어디서 성경에 빼가지고 아주 인권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 하는데 실상 보고 다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배치고. 그렇지 않으면 까딱 안 하는.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잊어먹지 마세요. 이건 아주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하지도 않고 입만 살아있는 건 형식주의고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입이 먼저 살아있든 입이 나중에 살아있든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차라리 입도 행동도 나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바꾸면 쓰신다 안 쓰신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싫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 제 주변에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아주 이런 사람이든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껄렁껄렁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도 저랑 같아져요.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은요 계속 반복만 보고 다니고 지자랑만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요. 멀리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안 돼요. 얼마나 이 사실이 정말 좋습니까?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이런 압제당하는 사람들까지조차도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아주 못된 근성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끝내야 되는데요. 무슨 뭐 해놓고 다 이리저리 빼먹고 이런 일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남자 중에 남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와 남창.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번 돈은 뭐 같은 자의 소식이에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걸 또 무슨 개 같은 자의 뭐라고 해요?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불의한 것으로 번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뭐 하지 말아라?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오한 것이다.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뭐 일 안 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한번 뭐 생기면 뭐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일하지 않는 거는 아예 하나님이 드려도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나쁜 짓을 버는 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셔. 난 교회도요.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쓰여지지. 뭐 보이지 않게 뭐 해가지고 뭐 1억을 드리든 10억을 드리든 속으로 그러는 거. 이 백날 드려봤자 소용없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너 먹고 쓰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 아시는 펄사에 그 진짜 큰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집사가 본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처럼 뭐 몇십억이 아니고 거기 한번 터지면 몇백억이니까.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그 11조만 들어와도 교회가 한 달에 몇만 불씩 들어오고 2, 30일씩 나눠주거든요.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싸우면서 교회 헌금할까 안 할까? 교인들이 헌금할까 안 할까? 예? 여러분 생각합시다. 교회가 돈이 몇만 불씩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교인들이 11조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할까 안 할까? 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쓸까? 맨날 터지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 다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그 교회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그런 돈을 여러분한테 절대 안 주십니다. 전 오죽하면 복권상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 안 할까? 그러면 또 교회라도 하나 좀 있으면 먹기 편안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한다? 알아야죠. 그런 돈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는 그런 돈 주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노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에게 뭔 것은요. 받았을 때는 뭘 받지 말아라? 네?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내리리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진영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딱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진영이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됩니다. 삶의 사회적 관계가 바라야 된다. 부정한 것이나 어떻게든 뭐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마음 버리고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는요. 소원한 것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예? 더디 갚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하지 않으면 무죄하지만 입으로 말했으면 실행하도록 성경은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언약한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입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입으로 내뱉은 말들 앞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아버지가 말했거나 딸이 말했거나 뭐 아들이 말했거나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말한 거에 대한 그게 자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한 거는 자꾸 내 마음에 두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라 그 얘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보면 부정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고 뭐라는 거죠? 바뀌라는 거예요. 예. 총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모여 사는 삶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삶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24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에 가거들랑 그냥 마음대로 배불리는 먹지만 그릇에 담지 말아라. 예. 곡식에 들어가거든 좀 따서 먹어도 되겠지만 못 내지 마라. 낯은 내지 말라고 하는 절도입니다. 절도. 뱃속에 들어가는 건 절도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건 절도예요. 내게 아니면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먹는 거로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든 가서 그냥 내 배 채우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뭔가를 가지고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인데 가지고 나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먹도록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절도 행위 다르다는 거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룩한 관계 속에서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총회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두 가지를 들어갈 수 있는 자, 들어갔으면 그 속에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도 순결해야 되지만 삶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자꾸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저 사람이 얼마나 순결한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 보고 하세요. 거울도 잘 봐야지. 거울은 역상이라는 거 아세요? 거울은 역상입니다. 거울이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역상이 뭐예요? 반대로 비춰주는 거울.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정상적 얼굴이 아니에요. 역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이고 나오잖아요. 요거 붙이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울을 보면 내 생각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거울 보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요거 하나 붙이는 거. 여자분들이 거울 보고 메이크업 하는 건 참 많이 익숙한데 익숙한 거예요. 그것도.
역상으로 보는 익숙한 거니까 보는 거지. 거울 나 같은 사람 평생에 한두 번 보는데 요즘 자주 봅니다. 아침 새벽마다 보는데 참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의 실상의 그런 비춰지는 모습과는 역상인 것을 익숙해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순수하세요. 모든 일에 그냥 아주 숙달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의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초보자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하죠? 총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